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참좋은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서로 떨어져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네, 참 이게 사회가 혼란하고 수선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시간마다 뉴스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이사야 말씀인데 어제는 그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사방을 다 포위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갈 곳 없어서 곧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이 엄청난 그 대군의 아수르 군대를 싸움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다 전멸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두려워서 실은 밖에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고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서도 왜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가 어떤 의지하는 과학이나 의학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어디에도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그 경고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알면서도 반복하며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주 널 위해 피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 이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방패시여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역병과 전염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한다 한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효능이 있으며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온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일상생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번져나가고 수그러들 것 같다가도 어느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수도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는 각 지역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계 수위는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황 가운데서 의료진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상 예배를 통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저희들, 여전히 저희들의 힘과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엘레오스 공일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고집, 지혜, 비판, 과학, 실험, 예측, 이 모든 실현 가능한 모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기를 기대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현실의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림이 무음함이 되었고 기도함이 어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며 울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빼앗긴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외쳤던 그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소중함이 어색함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없이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지리적 공간이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몇몇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홀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우리의 믿음을 재건케 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이여, 이제 교회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고아처럼 하나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의 교통함으로 소망의 연합, 치유의 연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서로 연락하며 궁핍한 이들이 없도록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고유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혐오와 소외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연대의 섬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오니 우리의 최선의 허망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향한 갈망이게 하옵소서. 교만함과 비겁함으로 무지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서 상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공동체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취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에 흔들리고 있으나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가정들의 삶의 무게가 있으나 오늘도 주님의 허락된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의심과 의구로 두려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물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일을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말씀들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판 마음들을 하나님 읽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손을 위로 올려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성령님, 또다시 예배가 금지되고 집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첫 주까지 하나님 예배가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영상으로 또다시 예배를 대체하는 이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강력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듯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묵은 믿음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사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성도들이 버드나무에서 수군과 비파를 내려놓고 걸어두고 아버지 예배를 멈춰버린 성도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예배로 참여했던 성도들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시간 되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에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중요한 뉴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성령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화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모여서 행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오늘부터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오늘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예배를 돕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찬양단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실로암 찬양단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가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은잔을 빌미로 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삼으려고 하니 요셉의 형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충심 어린 마음을 진심을 보게 되자
그동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형제들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더 이상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45장 1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놓자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형들이 놀랍고 두려웠으며 공포에 떨었을까.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까스로 살았던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예굽의 절대적 권력자의 모습으로 서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당시에는 복수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복수가 잔인했던지 고대 사회에서는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얘기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만큼만 복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했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었지만 당시 요셉의 형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당한 만큼 갚는 것이 명예요, 가문의 영광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요셉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봤거나 보았을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래 묵은 원한과 증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수십 년의 세월에 그 속에 묻혀있던 그 안에 그 복수심, 그 증오,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실개천에 흐르던 그 밑에 하수천에 흐르던 그 하수들을 막대기로 긁으듯이 그 안에 오물들이 섞여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이 선언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한마디, 예수님께서 외쳤던 한마디, 천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섭리라고 하는 그는 그 놀라운 개념을 깨달았을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일 것 같지만 요셉은 자신의 성공의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인생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는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이것 말고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와 같다.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임산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뱃속에서 언제 만날 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생명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생명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따뜻하고 안전하며 어두컴컴한 세계에 마치 씨앗처럼 들어앉아 출산의 날을 기다리는 쌍둥이와 같은 이야기. 현재 자신의 성격은 어떠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먼저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태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아직 인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 속에서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변화될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섭리의 씨앗을 기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얼굴이 어떻게 드러날까? 섭리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웠던 것입니다. 철부지 17살 때 하나님이 씨앗으로 뿌려주었던 그 꿈의 씨앗이 이렇게 드러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들고 서 있는 요셉 앞에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한 관계 속에 있는 형들, 배다른 형들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의 발 아래에 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 열매를 들고 형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위대한 통찰 아닙니까? 위대한 깨달음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의 나이 39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요셉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을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에 따라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뚜렷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섭리의 시작은 인도하심이요, 섭리의 깨달음은 침묵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섭리의 열매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왜 울었습니까? 왜 통곡했습니까? 그 형들에 대한 정을 이기지 못해서 울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은혜의 스케일, 보잘것없는 가나안 팔레스틴의 12명의 형제들, 그 많은 형제들 속에서 비집고 살았던,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가난했던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며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형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게 증거해 보이시는 그 놀라움 앞에 요셉은 아마 크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 열매를 받아들 때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공통된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앞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확신할 수 없다. 선명하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선명하게 이것이라고 계획할 수 없다는 것,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해에 불과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우리 인생 속에는 이에 불과한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수수께끼 같기도 하여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를 향한 나의 통제력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강한 교만함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원수였던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권까지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섭리란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과는 다릅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알고 먼저 보고 먼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별자리가 나다라고 하는 그 삶에다 나를 가두어두는 게 아니에요. 섭리는 하나님은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 인생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45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는 용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완전히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했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서 지난 많은 세월들의 해와는의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난날에 22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섭리하셨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 형들을 만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대로 이 형들을 처리해야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아멘. 꼭 요셉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랑과 증오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적인 이야기였다면 형제들을 당장 복수하고 살해하고 능지처참해서 될 만큼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요셉의 이러한 처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쟁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 이면에 숨겨진 자기 인생 속에 들어왔지만 자기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스크린,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을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섭리를 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요셉처럼 주여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섭리의 큰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보다 더 큰 뭔가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게 그는 내 욕심대로라면, 내 감정대로라면 이 형들을 죽이고도 말 것이지만 그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이보다 더 큰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총이라고 하는 자리, 자기 명령 안 하면 나라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읊조리고 먹을 양식 좀 팔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 한마디는 당시 폭력이 폭력을 낳았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서 원수를 미워라 했으나 나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형들은 요셉의 이 말을 3번이나 강조했던 말이었기에 그냥 흘려 지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있다잖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장로가 되는 게? 권사가 되는 게? 안수집사가 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했고 이 신용동에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던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왜 욕을 얻어먹을까? 딱 한 가지 우리가 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알았더라면 한국 교회가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치부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차별의식으로 구원받은 방주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해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을 잘못 내린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인 행태들은 여러분 비난받아 쌉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 마음만 가졌더라면 한국교회는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보세요. 팔려왔다라고 하는 개념이 맞나요? 보냄받았다는 개념이 맞나요? 요셉은 사실은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끌려왔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포로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보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고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여러분, 실패로 추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곳으로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이 지경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삼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명의식을 갖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온통 그는 팔려온 자였지만 팔려온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요, 그 섭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얼굴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당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으로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온갖 가지 혼란스러운 인간의 죄를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은혜로운 목표를 향하여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요셉 혼자서 그처럼 많은 말을 한 후에 요셉이 두 가지를 말하죠.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배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대한 믿음의 스케일로 덮어버립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옳고 그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인생의 섭리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스케일은 이미 자기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반발해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다잖아요. 마스크를 써라고 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과 묵상 기도하라. 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교인들과 교인 간에 만나지 못한 이런 기간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이미 넘어서 오늘 이 상황은 한국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배후에도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움과 사랑, 배신과 신뢰,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다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우리의 결정력은 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앞에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흑백의 논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이 거대한 스케일의 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눈 안에는 죄인도 율법주의자도 세리도 창녀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당시 틀에 박혀버렸던 고정적인 관념의 세계 속에서 원한관계의 보복, 복수라고 하는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 속에서 그는 용서를 선택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의 틀 속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다르게 더 큰 세계를 보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다르게 알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질 때 예수님은 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한국교회의 잘못된 판단은 이 땅에 복음의 열쇠를 잠궈버리고 하늘을 풀어야 될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둬버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것을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나이 먹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조상의 묘실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바로 섭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잠잠히 순종합니다. 아멘. 요셉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런 말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물길을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그 결과 열매를 거둬들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 아래의 삶만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천문에서 여러분 영화 천문 보셨나 모르겠어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관계에 대해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매우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주가 능하여 세종이 발탁하여서 그를 가까이 둡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진 그들이 별을 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서 내 별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장영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 북극성이 전하의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소리. 저 북극성은 중국의 명나라의 황제의 별이라고 하지 않더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북극성은 전하의 별입니다.
그자 세종이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단다. 왕이란 자고로 늘 내려다보고만 살지 않느냐? 내게 결제를 받으려고 내려다만 보고, 그래서 나는 때로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밤하늘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나 혼자만의 이 자리에 와서 나도 올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다. 내가 내려다보고 내가 결정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게 참 좋구나 라고 하는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내려다보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갈수록 하늘은 어두워지고 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자 장영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도 어려서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 같은 천출들은 늘 얼굴을 땅에 쳐박고 땅만 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장영실의 얘기죠. 건방지게 고개를 든다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천출들도 하늘은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아도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늘 고개를 쳐들고 하늘과 대화하는 것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세종 임금이 장영실을 옆에 눕게 하고 같이 들어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똑같이 하늘만 쳐다보면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진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섭리는 늘 은혜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드러난 섭리의 열매는 은혜였습니다. 요셉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도 형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는 위대한 물줄기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에 순종하고 섭리의 열매를 들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요셉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문은, 돌파구는,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면서 요셉과 같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만함과 자만함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개와 기도가 한국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일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 예배까지 바꾸어버리는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새과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열매를 들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수고했던 그들의 노고와 땀방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생태계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살면서도 한 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주 앞에 구별할 줄 아는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건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우가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학문을 붙여주시고, 좋은 미래를 붙여주셔서 우리 건우의 미래가 요셉과 같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갈수록 성숙해 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이든 아버지, 이든이 생일을 맞이해서도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이든이 한참 성장하는 아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만 성장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의식과 가치관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물을 드립니다. 작정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듬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함께 멀리 있지만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명령이 9월 10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최소 인원만, 우리 예배 이원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찬양단 나와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새벽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가능한 것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는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는 가능한데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온라인으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성령 강림주일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창조주일입니다. 이제 계절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5주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광고 모두 끝났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통파진 환우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고 사랑하심과 우리 주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르익으면 은혜로 나타난다는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참종계 모든 예배자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참종계 가족들 위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건우 앞길이에 예비하신 축복이 이든이 앞길이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참 좋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